네, 오늘의 성경은 디모데전서 제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산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선과 악, 그러니까 선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살면은 동물화됩니다. 본능화되는 것이죠.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천사도 되고 또 악마도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현들은 많은 양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찍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개발을 하고 또한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양심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불경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양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써 대속하시면서까지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양심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인간성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물질, 돈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욕망을 다스리는 이 통제력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결과 돈을 갖기 위해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이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먹는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가짜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신생아들을 죽게 하고 이 기형아가 되게 한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불량순대라고 그래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팔다가 적발이 돼서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순대 안 먹습니다. 화요일날 여기 있으면은 장이 서기 때문에 거기 가서 2,000원 주면은 순대 1인분 사가지고 한 끼를 하루를 때웠는데 요새는 순대 근처도 가기 싫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 양심불량한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법을 집행하고 법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돈을 받고서 가진 논리로 변호하는 이 병든 양심은 또 어떻습니까? 또 권력의 맛에 취한 정치인의 양심, 이 돈에 눈먼 장사꾼의 양심에서부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집단 관계에 빠진 야만화된 인류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등진 인간들, 이 세계 도처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아주 유린하고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못된 일이냐, 이게 회개망측한 일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범죄자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사람으로 살기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극형을 선고한다. 이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간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인간이 양심을 버린 첫 번째 행위가 뭐냐 하면 감사를 몰라요. 그저 거저받는데 노예 근성에 익숙해가지고 저는요, 사실 제가 누구한테 뭘 베풀어 준다 그러면 저는 굶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살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예수님의 떡살을 먹고 나니까요, 한 끼 먹어도 든든히 견디더라 이게. 살만 안 찌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 100만 원을 그냥 구해서 줘도 꿀꺽, 500만 원을 구해서 줘도 꿀꺽, 그리고 더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병든 양심이냐 이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줍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이같이 인간은 양심을 등지면서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가 변질이 되거나 소멸돼 가고 있어서 여러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존권마저도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있다. 이 오늘의 이 현실의 해법, 이 정말 없는 것이냐? 여러분은 얼마나 양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나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지켜야 할 소중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배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그걸 꼭 지키라는 소중한 당부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 양심이 있음으로 사람인 존재.
먼저 양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양심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리고 양심의 성경적 의미는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은 닥터 슈바이처도 이 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며 그것은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자,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털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항상 올바르게 제시해 준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아주 이 강조어법으로 말한 양심에 대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양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신성한 본능이여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요 선악에 대한 심판자요 인간 본능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이시다. 자, 양심 그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지 규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을 저지르는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는 누구나 짐승일 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특권이라고 누리는데 그것은 이미 벌써 양심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뭐냐? 짐승일 따릅니다. 이겁니다. 또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해시계는 햇볕이 있어야 바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양심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받음으로써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것이 모범이고 이것이 맞는 잣대니까요. 이것이 거울입니다. 우리의. 여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율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죄악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죄악의 행위로 나오는 건단 말이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고발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양심껏 살면은 서로 고발당할 일도 고발할 일도 없습니다. 비판할 일도 비판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본성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새 교회에 나가라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난 똑바로 살잖아 이래요. 양심껏 사는데 그건 지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양심이죠. 그건 이미 타락한 양심이다 이런 얘기죠. 양심은 우리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깨달음과 인식을 한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건 틀리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것은 옳은 것이로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옳고 그름이 표시되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의견이 아주 분분해져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신앙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 양심이 알려주게 된다. 이게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옳은지를 가려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쪽, 양심에 자유함이 있는 쪽이 바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양심에 내가 꺼리낌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 일과는 무관하고 난 자유한 사람이야 그 일로부터는. 나는 김부선이가 얘기하는 그걸로부터는 내가 자유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건 떳떳하고 바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둘째는 법과 규범과 규칙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식 혹은 정신적 능력이 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법을 적용하고 규범을 적용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이 바른 양심일 때 그렇습니다. 이 법과 규범과 규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곧 양심이다. 흔히 이러잖아요. 양심의 잣대를 대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잣대로 보면은 이 일은 A는 B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이 가치관에 따라 상황 논리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아주 마비되거나 타락하기 쉽습니다. 인간 자체가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온전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에요. 불로 찢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만 신앙 양심이 그만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면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안 생겨요. 자기 자신이 죄책이 없습니다. 나쁜 일 하고도 떡떡하고 감사도 모르고 오히려 덜 준다 더 준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고 불평불만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행태다 이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조금도 가책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니까요. 그 극렬한 그런 극형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가혹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짐승입니다. 짐승.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비인간화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가지는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이거 성경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외운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이게 황금 만능주의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킨다. 황금 흑사심이다. 마음을 아주 검게 만든다. 아주 형편없는 나쁜 마음을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파는 사람 끝내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력으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거나 끝내 믿음을 잃게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마음에 새기고 팔뚝에다 달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또 나침반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발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회복하고 또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대접을 받는 아주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말만 공정, 정의, 공평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구 특별한 사람을 위한 공정, 정의, 공평이라고 그러지 말고 둘째, 인간의 정욕이 양심을 마비시킨다고 그럽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것이 양심을 마비시킨다. 여러분, 요즘 이 방송국마다 아주 영상 문화가 자극적, 현란하지 않습니까? 이 온갖 자극적인 문화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감정이 자극받고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믿는 자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무릇 사람들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 말 하나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바로 서면은 정말 우리 사회도 변화될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일부 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된다. 양심은 이 정욕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탄의 역사가 인간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20절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아주 찍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 이게 사도 바울도 못 말립니다. 이렇게 이 사탄에 이미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으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탄은 인간의 양심부터 공격을 해서 마비시킵니다. 제1 공격 목표가 양심이에요. 인간은 위치가 뭐냐면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중간자라고 합니다. 중간자.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 짐승이 되기 때문이다. 양심을 지키면 천사에 가깝다. 이 사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물리치느냐? 말씀과 기도로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왜?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노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나를.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양심을 지켜나가는 일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즉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양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렐레하고 해야 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주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서 심판받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돼.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인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조선 놈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돈 한 푼을 빌려주면서 뭐를 만들었냐 하면 인감증명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대보증제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그럽니다. 연대보증 100명을 세워도 인감증명 100장을 띠도 믿을 게 못 되더라. 조센징은 믿을 게 못 되더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이거예요.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이 직장보다 저 직장에서 돈 10,000원 더 주면 절로 가버리는. 이재명이한테 붙었다, 윤석열이한테 줄 섰다 이러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한 것은 그 모양도 버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악과 타협하거나 악에 물들거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초지일관하라고요. 우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절하고 변해서 내가 팔자를 고쳤나요? 오늘 우리 사회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인데도 이 현란한 밤문화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손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니만, 예, 하시죠. 제가 어젯밤 늦게 홍대 앞을 갔는데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그들 일부 젊은 사람들에게는 100명이 넘어져 죽던 1000명이 중증 환자가 되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노는 데만 지랄 발광이다, 이게. 즐기는 데만.
썩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디젤차의 필수적인 요소수, 이것마저 사재기하고 뒷창고에다가 감춰두는 사람. 저는 어제 요소수 구하려고 몇 군데 다녔어요. 의성 개관식 갔다 오는 길에 요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더니만 6리터에 5만 원 달래. 예이 도둑놈아 이러고 나왔어요. 내가 평소에 준비를 아주 잘하는데 요소수를 10리터만 내가 집에 비축해 놨거든요. 어제 그걸 넣으니까 요 한 눈금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6리터에 5만 원 달래요. 5만 원. 여러분, 선거 앞두고 상대방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저는 요새 안보다 유튜브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 홍지윤이 노래만 들으려고 틀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자꾸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정치에 뭐냐면 미끼가 뭔지 아세요? 큰일 났다. 대박이다. 망했다. 이제 죽었다. 이런 거면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미끼라고 그러더만. 어리석게도 나는 그 미끼를 낚아채가지고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금방 한 두 마디만 들어도 거짓말인지 알겠던데. 거기 보니까 70만, 80만이 팔로워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 7, 80만은 그 뭐냐고 도대체가. 심지어는 의료계, 교육계, 예술계, 체육계, 사찰, 교회까지 썩고 병든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서 이 치부하는 형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영끌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난 영끌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영혼을 가지고 끌어다가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집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양심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양심을 치료할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복된 사람들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대신 비밀을 맡은 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왜요?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하고 양심을 함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다.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리고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 믿음이라는 선로와 양심이라는 선로가 있어야 이 신앙의 기차가 잘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파선했고 양심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파선됐다는 말씀은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하는 세상이라는 바다에도 연일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닥쳐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전도 명령을 받고 항해할 때 거센 풍랑이 그들의 행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다 역시 이 한가운데 뛰어든 우리 개인과 사회와 나라에도 시시때때로 풍랑이 앞을 가리고 출렁거립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 물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파선했던 경험, 파선당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을 띠고 이제 살아가야 될 디모데에게 절대 신앙이 파선당하지 않도록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무지막지한 악함에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센 풍랑을 맞게 되는 것이다. 삶의 여러분 순간마다 이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이 인생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냐 이거예요.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배의 약한 곳을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구멍이 뚫린 부분을 막아야 되고 말이죠. 약한 부분은 보조를 대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밧줄도 낡은 거 대신 온전하고 쌩쌩한 거를 구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거친 파대를 헤치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게 항해할 건가. 그리고 취약한 곳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떤 풍랑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배를 타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 인생바다 세상 여행을 하는데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가 있다. 순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휩쓸리거나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들, 또 다른 다른 나, 이 죄성들을 회개를 통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유혹받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서 보수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쇠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그 풀무불에 들락날락, 그 고원에 들락날락해서 또 망치로 두드리고 때리고 맞고 해서 단련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항해를 하려면 나침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바다 항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서는 선박은 반드시 나침반을 구비해야 됩니다. 어떤 선박이라도 나침반이 없이는 이 출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 방향도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나침반이라고 해서는 그 배가 목적지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최악으로 출렁이는 세상 바다에서 파선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어차피 그런 몸인데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게 해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인위적인 한때의 감정이나 또 지적으로 성숙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그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은혜요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 못 믿는다. 하나님이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이미 벌써 손절해버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목적과 또 궁극적인 소망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방향으로 쭉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셋째로 능력 있는 선장을 모셔야 됩니다. 배를 항해하려면. 선박의 항해 전반을 통솔하는 선장은 이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력을 갖춰야 됩니다. 선장이 얼마나 유능하고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배가 안전항해를 하느냐 불안전항해 파선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항해를 책임져 줄 선장은 과연 누구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선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분밖에는 우리 인생 여정 신앙의 항해에 그 안전을 책임지고 맡아주실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양심을 지켜줄 이 세상의 마지막 부르는 교회 한 곳뿐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양심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양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떠나거나 양심을 잃어버리면은 인간은 인간됨을 잃을 뿐 아니라 죄성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또한 날이 갈수록 메마르고 각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악화돼도 양심의 문제는 여전히
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심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또 달리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은 그대로 양심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을 지켜야 하고 양심을 치료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소중하고 양심이 첫째고 양심이 근본인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양심을 도전받고 살아가야 함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양심을 지켜나가고 양심을 더욱 더 보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